네, 오늘은 대요리문답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에 갇힌 절망, 성경으로 열린 눈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요리문답 4문입니다. 4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문답입니다. 미리 다 한 번씩 보고 오셨죠? 4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이제 물어보는 문답이죠. 직접적으로 묻는 거죠. 지난번에 2문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건 어떻게 알 수 있냐 직접적으로 물어봤던 것처럼 이번에는 성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왜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믿음이 다 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삶의 모양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게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교파가 다르거나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 전제가 다르다는 것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삶의 방향이 확확 바뀌니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오늘 쭉 읽으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의 이야기입니다. 3일도 지나고 심지어 부활하신 뒤에 이야기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중에 이제 수많은 제자들, 12제자 중 말고도 제자들이 좀 더 있었잖아요. 그런 제자들 중에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엠마오라는 지역은 오늘 본문에서도 25리라고 이제 나왔는데 11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11km면 이제 맘 먹고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잖아요. 넉넉 잡아서 이제 평지 기준으로 걸으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의 그 지형과 날씨를 좀 고려하면 한 3시간 넉넉 잡아 그 정도 걷지 않았을까 좀 추측되는 곳이죠. 근데 그들이 또 왜 엠마오로 갔는가? 엠마오라는 지역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촌이라고 설명하는데 우리로 치면 이제 시골이라고 할 수 있죠. 잘 모르는 곳이죠.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사람이 많이 없는 곳, 내가 가도 나를 알아볼 사람이 없는 곳, 그런 곳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일상의 도피처라고나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 곳으로 여겨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이제 제자들이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3년 반 정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다면 그 시간을 이제 완전히 정리하고 이름 없는 마을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는 어떤가? 17절에서는 이제 그들의 상태까지도 말해주거든요. 슬픈 빛을 띠고 있다. 완전히 이제 절망한 슬픈 표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와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죠. 되게 웃긴 이야기죠. 예수님과 따랐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옆에서 설명해 주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었고 2시간 이상, 최소 2시간 이상 같이 걸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사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었던 제자들인데 이 2명이 그것을 다 알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절망에 빠질 수 있다. 절망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제 지식이 쌓이잖아요, 점점점. 듣는 게 많아지니까 성경의 지식들을 배우고 익혔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알아가면서도 혹시 이렇지 않은가?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도 어쩌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피하고 싶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4문도 한번 살펴보고 모든 절망을 태우는 유일한 길이 성경이다. 그 성경의 신적 권위와 참된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3가지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문제가 뭔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을 2가지로 또 나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객관적인 진리로서의 성경. 2번째 해결책은
성령의 내적 증거, 성경을 믿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슬픔에 빠진 우리를 그 삶에서 건져내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슬픈 빛을 띠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띠고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물으시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대답하죠. 19절부터 24절까지 쭉 대답합니다. 그들의 이제 서사를 쭉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면 이게 그들이 굉장히 사실적인 걸 다 잘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빠르게 한 절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말도 잘하고 능했다. 그러니까 성경 풀이와 이거 논리적 설교 이런 해설들 이게 진짜 능했다. 대단했다. 선지자 정도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 이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됐는지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다는 거죠. 그리고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3일이 지났다는 것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것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만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죠. 천사도 봤고 무덤도 비었다. 이 무덤이 어떻게 빌 수 있나?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말을 들은 거죠. 직접 목격한 여자들의 말도 들었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모든 데이터도 있고 정보도 있고 증언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죠? 그들은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3일째 되는 날 떠나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도망치듯이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에게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보이진 않았죠. 그럼 뭐가 부족했을까? 이게 다양하고 충분한 지식이 있었지만 절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한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승리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마음의 소망. 마음의 소망이 문제였죠. 이 사람들에겐 소망이 있었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다. 속량해 줄 거다. 우리를 구출해 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물론 좋은 것이죠. 누구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우리도 이 마음을 잘 알죠. 우리에게 역사가 있잖아요. 식민지 시절을 보냈던 역사가 있고 그때의 국민의 소망들이 해방이잖아요. 해방되는 거. 자유로운 시민의 권위를 회복하는 거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소망을 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소망은 나빠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 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한 구원자는 로마를 몰아내 줄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옛날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거죠. 정치적인 구세주였던 거죠. 우리를 다시 일으켜줄 이스라엘 그레이트 어게인 이런 거죠. 이런 사람을 기다린 거죠. 민족적 영웅을 기다린 거죠.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라는 인물이 그 일을 해주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진 겁니다. 물론 이렇게 그냥 믿은 게 아니죠. 충분히 해줄 것 같아 보였죠. 말과 일에 능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어떤 랍비보다도 뛰어난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게 대적할 수 없는 정도의 강력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와 이분은 할 수 있겠구나. 또 수많은 사람이 좋아했으니까. 근데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굉장히 빠른 절차를 통해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장 추악한 방식이죠. 가장 부끄러운 방식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방식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그들의 소망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이 예수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에서 건져내 줄 것 같았는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끝나버린 거죠.
물론 그 뒤에도 증거가 있었어요. 무덤이 비었고 천사들이 나타났다. 이것도 들었고 실제로 이제 봤던 여자들의 증언도 들었지만 그건 절대로 소망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죠? 그들의 소망은 다른 데 있으니까. 예수가 부활하는 게 그들의 소망이 아닌 거죠. 여전히 우리의 구주가 돼서 함께 있어준 그게 소망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건져주는 거죠. 이 괴로운 삶에서. 이 어려운 삶에서 건져내주는 게 소망이었으니까 부활하든 말든 무덤이 비었든 말든 그 증거들이 이해할 수 없고 그냥 혼란만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거죠. 내가 바란 건 이건데 왜 자꾸 이런 이상한 이야기,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려운 얘기만 하지?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 사실들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사실이 많아졌지만, 많이 들었지만, 오히려 절망만 더 강화되는 겁니다. 왜? 내 소망이 전혀 다른 데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어요. 각자의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뭐 그런 거겠죠? 설교가 빨리 끝나고, 빨리 밥 먹고, 집에 가는 거. 저의 소망인가? 누구나 이제 소망이 있죠. 근데 그 소망을 비웃거나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죠. 나의 자녀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뭐가 나빠요? 그리고 내가 사회적 안정을 얻어서 더 많은 이웃을 섬기고 많은 유익을 전달하겠다. 이게 뭐가 나쁩니까? 내가 또 건강한 육체를 잘 유지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더 도울 수 있어서 좋겠다. 이 꿈을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좀 더 사람이 많아져서 또 재정이 안정돼서 청소년들이나 교우들의 교육에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상황이 되면 좋은 목회자도 또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 꿈이 있죠. 근데 애석하게도 이런 꿈은 현대판 세속적 구원자를 바라는 겁니다. 현대판 다윗을 또다시 바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으니까, 애쓰고 있으니까 이 정도쯤은 좀 이루어져도 되지 않나.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문도 열리지 않는 거 배터리 사가지고 막 겨우 열어가지고 교회 겨우 카페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카페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선하죠. 나쁘다 말할 수는 없으나 이게 중요한 거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인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가? 너와 나를 잘 섬기면 대박나게 해주겠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안정적인 삶.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정한 우리를 만들어서 보호해주겠다. 잘 되는 삶.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게. 이렇게 말하셨나? 성경이 그렇게 말했나?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 약속하고 계셨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의 목적이 나의 소망을 이루는 게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은 인간의 목적을 분명히 말해줘요. 대우리분 다 일문이라고요. 일문. 그죠?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엠마오를 가는 제자들처럼 마음에 울리지 않는 겁니다. 내 소망은 거기 있지 않거든요. 인간의 목적은 나의 선하고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쳐서 좋은 사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인간의 목적은 하나죠.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걸 꿈꾼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이루어하고도 하나님의 영광도 이루어 드릴게요. 거래하듯이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희생을 많이 해서 헌금 진짜 많이 해가지고 내 소망을 이루고 싶다면 수단과 목적이 바뀐 겁니다. 해석하게도 수단과 목적이 바뀐 겁니다. 그 소망이 얼마나 선하든지 상관없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삶인데 인간의 삶은 원래는 그런 삶인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된 거죠. 이것이 우리의 비참한 상태고 이게 죄인의 비참한 상태인 겁니다. 이게 죄인의 상태인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목표 이게 나를 차지해서 수많은 종교적인 지식으로 합리화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선하다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될 거 없다고 말해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 우리가 많은 종교적 사실과 경험을 가질지라도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혼란과 슬픈 빛을 띤
절망으로만 인도하게 됩니다. 잘못된 소망을. 물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으로 하면, 그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목표로 하면 우린 절대 절망하지 않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절망합니다. 그것도. 그러나 이건 약속이 있죠. 영원히 절망에 두지 않으신다. 이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그건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보셨어야죠. 그러면 이게 제자들의 문제였고, 이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가? 그 해결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냉철하게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위로하실 것 같은데, 슬픈 빛을 띠고 있으니까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먹고 있는 자들이여. 너무한 거 아니죠? 지금 슬퍼서 지금 떠나는 사람들한테 미련하다 막 말하고 더디 믿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아니라 책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가진 지식과 정보가 많았으니까. 수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가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많이 쌓이면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지식이 많은 자가 짓는 죄와 하나도 모르는 자가 짓는 죄는 다르잖아요. 죄의 경중이 있잖아요. 책임이 훨씬 커요. 그러니 책망하신 겁니다. 물론 미련하다는 것은 무식하다, 뭐 이렇게 머리가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마음에 더디 믿는다.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머리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거죠. 진단해 주시는 거죠. 성경을 몰랐던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기를 거부한 겁니다. 취사 선택한 거죠. 내가 좋은 것만. 나의 꿈을 이루어줄 것 같은 구절들만. 왜 믿기를 거부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진짜 많이 말씀하신 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다. 이거 어렵다. 좁고 험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원한 것은 위대한 지도자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승리하는 것, 자유를 되찾아 해방되는 거 원했지만 그 길을 가는 과정이 고난이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그 사형틀에서 죽는 거, 비참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거, 그런 건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서 자기 소망에 맞는 부분만 취사 선택한 거죠.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에 힘과 위로가 되는 말만 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계획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죠? 맞기 전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게? 여러분이 세운 계획 중에 고난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내가 여기서 가서 한 몇 년 엄청 고생해서 뭔가를 해봐야지. 이런 걸 잘 세우기는 힘들어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이 정도 얻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기를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지 생각했지. 얘를 투자해서 한 500% 까먹어야지. 이런 생각은 없죠. 왜죠? 안 그래도 인생이 힘드니까. 안 그래도 인생이 힘든데 고난과 고통스러운 그것까지 내 계획에 넣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계획이 없는 고난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만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내 계획에는 없던 일인데 이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계획에는 이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는 거,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거. 그리고 부활하는 것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나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본성으로 이걸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 뭘 좋아하는 거죠? 여전히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여기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 너무 고난이 있을 겁니다. 힘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는 없어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 고난, 자기 부인의 삶이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대부분 싫어합니다. 얘기하지도 않는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 고난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다.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않냐?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새로운 계시를 주시고 새로운 방법을 주십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걸 새롭게 봐라.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다시 이미 이 기록된 성경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다시 보여주시는 거죠.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 이것은 이제 관용적 표현이죠.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정경이한 거죠. 이것을 바탕으로 예수님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물론 이제 길을 가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 본문의 해석자가 돼서 이 모든 것이 자기를 가리키는 거다. 나를 가리키는 거야. 예수를 가리키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로써 뭘 알려주신 거죠? 성경의 유일하고 참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야. 라고 말해주시는 거죠. 이게 절망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대한 해석과 바른 지식입니다. 또 다른 성경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왜 여러분 성경이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소망을 교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으나 성경을 앞으로 나아가면 성경은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더디 믿을 뿐이지만. 우리는 엠마오를 나만의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를 가는 게 내 인생의 베스트야. 내 인생의 최고야. 그것을 이루어야지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살만한 인생, 자랑할 인생이 될 거야. 그걸 엠마오라고 생각하는 거죠.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하는 거죠? 아니다. 거기는 경유지다. 들렀다가 가는 거지. 그게 최종 목적지는 되실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 없는 삶, 사람들에게 치이지 않는 삶, 어려움 없이 사는 삶, 이런 걸 꿈꾸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지는 절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경유지입니다. 목적지를 가다가 잠깐 들릴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들리지 못했다고 해서 섭섭해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최종 목적지로 인도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사문이 답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사문은 이렇게 질문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성경은 그 장엄함과 순수성, 모든 부분의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경 전체의 의도, 믿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위로하고 세우는 것과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심하게 하는 빛과 권능에 의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과 함께 또 성경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거죠. 이 문답은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에 대한 질문이고 그것에 대한 답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신앙의 기초 질문입니다. 답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오류가 없으니까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걸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죠? 구약을 받아들이시잖아요. 아담과 노아 이야기도 언급하시고 요나의 이야기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오류가 없으시니까. 저자가 오류가 없으신 분이니까. 여기선 이 소리하고 저기선 다른 말 하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성경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거죠. 잘못 이해한 거죠.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 말씀을 주셨다면, 글을 쓰셨다면 그 말씀은 본질상 오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을 말할 수 없으니까. 거짓이 없고 선한 존재가 책을 거짓으로 쓸 수 없는 거죠. 만약 거짓으로 썼다면 그건 선하지 않은 게 되니까. 논리적으로 오류잖아요. 더 이상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이라면 그가 쓰셨다고 한, 그가 제1저자가 되셨다고 한 성경조차도 성경 또한 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성경은 인간 저자의 손을 거쳤잖아요. 수많은 저자가 있었고 그들은 뭐 그냥 연필의 역할을 한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의지도 있었고 독립적이었고 생각하고 행동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쓰도록 하신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기적 영감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본성을 다 살리시면서도 영감하셨다. 정리하면 성경은 인간 저자의 개성이 그대로 살아있고 문체도 살아있습니다. 100% 인간의 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 영감으로 오류가 없는 100%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장엄하고 순수합니다. 모든 부분이 일치합니다. 왜요? 성경의 저자가 장엄하고 순수하고 모든 부분에 일치한 변함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장엄하다고 생각하면 성경 또한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대로 성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요리문답에. 성경이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순환 논증의 오류처럼 보여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순환 논증의 오류. 성경은 스스로의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자증성이라고 하는데 순환 논증의 오류처럼 보입니다. 순환 논증의 오류 아시죠? 예를 들면 내 친구 철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걔는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누가 반문할 수 있죠? 철수가 어떻게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네가 어떻게 아냐? 그럼 이렇게 대답하죠. 왜냐면 철수가 그렇게 말했어.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이게 뭐죠? 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거로 갖고 오는 게 또 철수의 말이죠. 그럼 철수의 말은 어떻게 믿어? 내가 말했잖아. 철수는 진실된 사람이라고. 계속 도는 거죠. 내가 말했고 철수가 그렇게 말했고 이렇게. 이게 뭐죠? 순환 논증의 오류. 그래서 결국 이거는 불합리한 이야기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게 순환 논증의 오류잖아요. 계속 돌 뿐 실제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순환 논증의 오류. 그러면 성경의 자증성,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성경이 그렇게 직접 말한다. 이거는 순환 논증의 오류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카톨릭이 이제 이 대답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죠? 교회를 갖고 오죠. 아니,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어. 이러면 순환 논증의 오류처럼 안 보이긴 합니다. 교회가 들어가니까. 합리적으로 훨씬 보이죠. 훨씬 논리적으로 다 맞아 보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상해져요. 교회가 그럼 언제 생겼는데? 교회는 어떻게 생겨난 건데? 이렇게. 그럼 교회가 그런 권한이 있나?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탄생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정경을 정할 수 있나?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게 순환 논증이 아니라 제1원리의 논리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철학과 사상 체계는 증명될 수 없는 권위에서 시작했습니다. 모든 철학과 사상 체계는 각자가 궁극적으로 여기는 최고의 권위가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합리주의가 있죠. 근데 합리주의의 최고는 이성이죠. 최고가 이성이잖아요. 근데 이걸 인간의 이성이 최고라는 걸 증명하진 않아요. 이거를 권위로 삼고 시작해요. 왜냐면 인간이 이성이 최고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또 경험주의는 뭐죠? 인간의 감각이잖아요. 보고 듣고 느낀 거,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그것만 진실이야. 근데 이것도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감각이 왜 최고냐? 이 말은 하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제1원리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통치하는 진짜 최고의 권위자라면 피조물이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능력을 아득히 넘어서고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도 설명하지 못하고 우리의 감각도 최고라고 논증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낮에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밖에 떠 있잖아요. 태양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태양이 있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태양이 저기 있잖아요. 태양은 지금 스스로 빛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태양이 지금 스스로 빛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태양이 지금 빛나고 있잖아요. 이게 순환 논증의 오류처럼 보이지만 이건 순환 논증의 오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제1원리의 문제입니다. 왜죠? 태양이 빛나는 걸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죠. 태양은 빛나고 있으니까. 그 태양이 어떻게 빛나는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걸 밝혀낼 수는 없어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제1원리는 누구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증명이 불필요한 거예요. 그게 제1원리예요. 그걸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논리 순환 논증이 아니라 제1원리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논리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성경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양이 스스로 빛나고 있는 걸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정경이 됐죠?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을 읽을 뿐이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을 뿐인 거죠. 그걸 바랄 뿐인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태양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영적 장님이 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수술과 같은 거죠. 성령의 빛이 비출 때 우리는 그때야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또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외적인 증거라고 하죠. 성령의 증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또 상상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교리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다른 종교를 보면 합리적인 교리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불교의 업사상, 업보 이런 게 있잖아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인과율이잖아요. 직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 가르침이죠. 불로소득보다 정당한 대가, 노력에 대한 보상이 더 직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우리는 믿죠.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슬람의 율법 준수도 똑같죠. 하루에 5번 기도해라. 라마단 때가 오면 금식해라. 자선을 성실히 이행해라. 그러면 알라의 인정을 받고 너는 천국에 이룰 수 있다.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정해진 조건을 이행하면, 퀘스트를 잘 이행하면 보상을 받고 너는 좋은 곳에 간다. 인간의 이성이 이해하는데 부딪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합리성이 있죠. 왜죠?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기독교 교리는, 성경에 많은 교리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인간의 합리성과 너무 멀리 있어요. 삼위일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게 설명하는 순간 이단되잖아요. 그죠? 성육신. 이걸 어떻게 인간의 머리에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대속적 죄, 죽음, 부활, 칭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 이게 어떻게 인간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집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받는다고? 아무 노력도 없이 이런다고?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 어떤 것을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인간이 만들고 구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데 기독교의 교리는 효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데요리문터 사문의 증언대로 말씀 속에서 수많은 죄인들을 회심시키고 때로는 순교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당당하게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게 해줬죠. 히브리서 4장 12절이 증언하듯이 말씀은 살아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바로 보여줄 수는 없으나 수많은 증인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 수많은 증인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기록했죠. 왕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선지자 있었고 의사, 농부, 다양한 직군과 직업군이 있었죠.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했고 그들의 지식 수준도 다 달랐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주제에 완벽하게 일관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를 읽던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기적과 같은 증거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타락을 드러냅니다. 이걸 보면서 인간 좀 괜찮네?
인간은 괜찮았구나, 잘했구나 이런 거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인간의 타락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영광만을 높입니다. 성경은 어떤 영웅도 자랑하지 않죠. 물론 멋진 사람이 간혹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잠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적인 능력으로 전해진 성경인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이건 왜죠? 성경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부족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해결책으로 갑니다. 성령의 내적인 증거. 다시 엠마오로 돌아와서 엠마오에 있는 제자들로 돌아와서 그들은 뭐가 있었죠?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걸어가면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완벽하게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떤 상태죠? 완벽한 절망, 완전한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죠? 기록된 성경이 있었고 객관적인 증거, 신적인 증거, 증인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더딘 믿음, 더디게 믿는 믿음은 깨트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트릴 또 다른 뭔가가 우리에겐 필요해진 겁니다. 왜죠?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요리문답 4문의 결론이 나옵니다. 대요리문답이 잘 가다가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설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과 함께 또 성경으로 말미암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성경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과 지식들, 논증거리를 다 갖고 와서 말한다고 해서 성경을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결국은 믿게 해주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성령만이 성경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전치사를 두 개를 써요. 바이와 with라는 전치사를 써요. 말씀에 대해,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뜻이죠?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게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뭔가 예수님하고 뭐 인격을 나눴던 건가? 뭐 경험을 했던 건가? 뭐 이제 근데 잘 보면 굳이 이제 해석하자면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거나 마음에 뜨거워졌다. 눈물이 났다. 예배당에 앉았는데 눈물이 펑펑 났어요. 막 이런 거를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아니죠.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 굳이 이제 하자면 뭐 그런 말을 동의하진 않지만 잘 쓰지도 않지만 성령이 이제 이미 기록된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아, 이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를 깨닫게 하실 때, 그리고 말씀 안에서 계시된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를 때, 이것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말했다고,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그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겠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은 새로운 계시를 우리의 마음에 주지 않습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성경을 읽고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아, 그래서 성경은 별거 아니구나. 효력이 없구나. 뭐 설교를 수많이 들었지만 내가 그냥 그대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령이 임재하실 때 불발탄 같았던 그 모든 것이 폭탄처럼 연결돼서 확 타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깨닫게 하는 거죠. 지금의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끝으로 그러면 정리하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3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말하는 뜨거운 마음 뭐죠?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 말씀의 외적인 원리와 또 성령의 내적인 원리가 동시에 반응할 때 성경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아직도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다 해주신 뜨거워졌는데도. 제자들이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때야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31절에서는 그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5분의 시간 예수님과 함께 했고
제자였으니까. 그리고 이제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2시간, 3시간을 함께 걸으면서 또 성경도 해석하면서 주고받았는데 도착해서야 밥을 먹고야 한참 지나서야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돌아가요.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럼 슬픈 마음으로 떠나왔던 곳을 어떻게 바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왜죠? 이제는 소망이 바뀐 겁니다. 그들의 소망이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의 증언을 그대로 받고 고난받고 부활하신 구원자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들의 잘못된 목표가 참된 목표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행동합니다. 즉시로 다시 돌아가요. 뭘 깨달은 거죠? 엠마오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구나. 경유지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갈 때 고속도로를 타며 수많은 휴게소를 거치면서 가잖아요. 맛있는 음식점 있는 휴게소 가서 소떡소떡도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걸 못 한다고 해서 못 들린다고 해서 목표 지점인 부산에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때론 내비게이션이 고속도로가 너무 막히고 사고가 났으니까 이 길로 가세요 하고 좁고 험한 길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좀 불편하고 좀 피곤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저주받은 놈이야, 재수없는 놈이야, 휴게소도 못 들렸네 이러면서 절망하지는 않죠. 왜죠? 그거는 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니까. 진정한 목적지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각자의 목표가 있고 꿈이 있죠. 그것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에서 목적지는 될 수 없습니다. 경유지죠. 작은 경유지입니다. 거기에 못 들렀다고 해서 내 꿈이 좌절됐다고 해서 내가 무능한 사람이거나 재수없는 사람이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으니까.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목적지에 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목적이죠. 그게 우리를 평가할 최종 평가지 어떤 경유지를 들러서 여기 왔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건 다 잊어버립니다. 휴게소가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의 목표를 명확하게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나의 성공이나 평안을 줄 것 같은 엠마오에 우리를 머물게 하진 않아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참된 지식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완전히 슬퍼하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일방적으로 그냥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밥도 먹이고 그제서야 눈이 뜨이게 해주십니다. 참된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헌신했다고 희생을 많이 했다고 고생 많이 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실망하고 절망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없어요. 슬퍼하는 일에 날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게 끝이 아니다. 이것만 가슴에 잘 새길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구제할 수 없는 절망에 있어도 예수님은 반드시 신자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즘 예수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만 예수를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눈이 지금 가려워져서 못 볼 뿐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은혜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오늘을 다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날은 진짜 절망이고 재수없는 날이고 더러운 날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구나.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셨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절망의 시간 동안은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거 모릅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여전히 죽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활하셨으나.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언젠가 그날은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목표를 향해서 가십시오. 우리가 응당 가야 할 길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지금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셔서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성실하게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